5월은 가정의 달이었습니다. 자녀분들과 많이 이야기 나누셨나요? 방문하셨습니까? 예, 방문하셨나요? 저희 가정의 달이었는데요. 죄송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었습니다. 정말 부모님과 많은 이야기 하셨는지 모르겠고 자녀분들이 많이 찾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참 이 불효자식인데요, 대놓고 이야기할 만큼 나쁜 자식 중에 하나입니다. 왜 제가 불효자식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 직진하는 스타일이어서 가정을 잘 돌보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버지를 찾아가 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생각하면 마음이 그냥 썩어 문드러지는 것처럼 아픈데 정작 행동은 늘 가보지 못하고 전화만 한 통 달랑하면서 괜찮으시냐 어쩌냐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또 올해 교회에서 또 배려해 주셔가지고 교회에서 배려해 주신 것으로 또 아버님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왔습니다. 가정의 달 참 뜻깊게 보냈는데요, 사실 가정의 달 5월 달이 되면 가정의 달이기 전에 또 하나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좀 가정의 달로 기뻐하려고 하면 5.18이라는 게 턱 다가와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사실 저는 5.18 직접적인 경험한 세대는 아니거든요.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내 눈앞에서 뭐가 펼쳐진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도 사진만 보면 눈물 나고 노래만 들으면 눈물 납니다. 속상하고 짜증나고 했던 게 5.18에 대한 기억입니다. 아내하고 TV를 보면 아내가 가끔 장난칩니다. 또 올라 그런다 이러거든요. 보고 있으면 정말 눈물 납니다. 6월달이 되면 또 그렇습니다.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6월달이 호국의 달인 이유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6.25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25에 관한 이야기는 할머니를 통해서 살짝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6.25를 경험했는데 그때 대나무 밭으로 도망갔다 이야기하시면서 어쨌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6.25를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6.25가 참 아픈 사연인데요, 그것 때문에 6.25를 기념해서 호국의 달로 6월달을 기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18이든 6.25든 이렇게 매년 우리가 다가오면 이것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몇 주년 기념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몇 주년이라고 하는 이유는 돌아왔다 또 돌아올 주자를 써서 돌아온 해, 지금 40주년 5.18, 70주년 6.25 이렇게 매년 기념합니다. 매년 기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잊지 말자라는 기억 가운데 그것을 매년 기억하는 거죠. 혹여라도 5.18에 대해서 누가 이제 그만 우려먹자라는 그런 속된 표현을 쓰면 우린 분노합니다. 그거는 빨갱이가 했던 부파 간첩이야 이런 이야기하면 정말 화나고 짜증이 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부끄러운 그들의 모습을 반성하긴커녕 오히려 스스로가 이 마땅히 돌아와서 기념해야 될 것을 폄하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매 주년 돌아올 때마다 5월 18일, 6월 25일을 기념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것을 보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기념할 것들이 있었고 어떤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법궤입니다. 법궤는 언약궤라고 오늘 본문에 쓰여 있는데요, 법궤라고 말한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일 겁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어떤 것이었을까? 법궤는 어떤 것이었을까? 민수기서 10장 35절과 36절에는 법궤에 대해서 그들이 표현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궤가 떠날 때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법궤 언약궤는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었냐면 모세가 외쳤던 것처럼 여호와에 대한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행진할 때마다 외쳤던 것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또 쉬게 되면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임재를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법궤가 여호와의 임재만을 구했던 것일까? 고대 근동의 모든 신들은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상을 바라봤으면 됐지만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형상이 없었기 때문에 법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이것 외에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다음 세대에게 법궤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법궤는
단순하게 혹은 한쪽 위에 있는 그 의미처럼 여호와의 임재만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0장에 있는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해서 언약궤 가운데 두 돌판이 새겨져 들어가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그 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처음에 돌판이 있었는데 이 돌판은 깨어져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돌판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행하게 됩니다. 그 사건 때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돌판이 깨지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법궤, 하나님이 쓰신 이 돌판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였던 다음 세대는 어떤 느낌이었을까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끄러운 과거이지만 제일 아픈 과거는 무엇일까? 창피했던 것은 무엇일까? 내 인생에서 숨기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대부분 보면 가장 실수를 크게 했을 때입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딱 지워버리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우개를 주시면서 네 인생의 토막토막을 지우게 해주신다면 저는 가서 지워버리고 싶은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교 1학년 때, 정말 1학년 때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했던 거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선교사로 살다가 돌아와서 하나님 안 믿는다고, 이럴 거면 안 믿는다고 하나님한테 막 짜증내고 원망하고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했던 거 지우고 싶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내 인생이 도돌아봤을 때 이건 신앙인으로서 정말 안 했으면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정말 하나씩 하나씩 테이프로 붙여버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치명적인 사건, 가장 부끄러운 신앙의 그 흔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실수라고 이야기한다면 금송아지 사건만큼 큰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는 한편으로는 어떤 상징을 가져오냐면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치욕적인 그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있습니다. 내가 이 법궤를, 언약궤 가운데 두 돌판을 왜 두었는지 너희들이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스라엘 자손들은 알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자기 조상들 가운데서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고 가장 지우고 싶은 이야기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이면에 남아있는 이 부끄러움에 대해서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들은 이것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법궤의 이야기를, 이 자기들의 부끄러운 과거의 이야기를 끄집어낸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저희는 그것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두 돌판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죄악은 용서받았고 관계는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개인적인 치부는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너무 싫어합니다. 부끄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으로도 스스로 숨기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 국가적인 치부 혹은 국민적인 치부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우리는 숨기고 싶어합니다. 정말 숨기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차 대전이 일어났는데요. 2차 대전 때 주 범죄 국가가 두 나라였습니다. 첫 번째, 유럽에서는 독일이 가장 큰 범죄 국가였죠. 그들이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비참하게 만들었죠. 아시아에서는 누가 비참하게 만들었냐면 일본이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군에 의한 가장 큰 피해자는 어디인가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일찍 점령당했을 뿐만 아니라 길게 점령당해서,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수탈당했습니다. 가끔 정말 죄송합니다, 정신 나간 표현으로 그들이 기차를 놔줬고 그들이 도로를 놔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 놔준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물건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놔주었습니다. 그래서 목포항으로, 군산항으로, 평야지대에 있는 쌀을 빼내가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줬던 것 아닙니까? 원산에 기차를 놨던 이유는 그 지역에 풍부한 채광석이나 기타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우리를 침탈하면서 많이 괴롭혔죠. 그런데 일본이 하는, 국가적으로 그런 치부를 가지고 있었던 일본이 하는 태도를 보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왜 기분이 나쁩니까? 개인적인 치부도 참 힘들지만
그 국가적인 치부가 드러났을 때 창피하니까 일본은 자꾸 덮으려고만 하는데 그게 우리로 하여금 뭘 만드냐면 분노를 만듭니다. 짜증나게 하고 화를 나게 합니다. 자꾸 우리에게 용서를 빌어도 될까 말까 한데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 심각할 만큼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지게 됩니다. 위안부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위안부 사건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100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면 큰 돈인데요, 사실 그들의 상처에 비하면 100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100억이라는 돈을 주고 난 다음에 그들이 협정문에 뭘 넣기로 했냐면 불가역적, 두고 다시 이 이야기는 끄집어내지 않겠다라는 말을 넣기로 했습니다. 이런 거 볼 때마다 너무나 화가 납니다. 한편으로 그들의 치부를 감추려고 하는 모습은 이해가 되지만 그 치부를 감추려고 하는 것 가운데 사실을 은폐하고 역사를 무시하는 것들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아픈 상처가, 너희들이 했던 그 치욕이 역사적으로 너희들이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너희들 전체 국민이 했던 범죄가 얼마나 큰가를 너희들이 이 법궤를 통해서 기억하길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데, 그 법궤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범죄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화가 나셔서 없애버릴까도 생각하셨고, 하나님은 화가 나셔서 나는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스라엘은 수많은 범죄를,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행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정말 정점에 있는 게 이 사건인데, 이 사건의 크기를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치욕이 크면 클수록 이것에 대해서 어떨 것 같습니까? 당하는 피해자는 큰 분노 가운데 있을 겁니다. 만약 이것을 덮어버리고 이제 이쯤 했으니까 됐습니다, 아니 그거는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분노하는 것처럼 사실 이 범죄는, 이 국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했던 이 범죄는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이고 분노를 일으킬 만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일으킬 만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그 죄악은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받은 것뿐만 아니라 관계는 회복되었다고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범죄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먼저 1절과 10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다시 무엇을 줬다라고 표현했냐면 말씀을 다시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막연하게 돌판 2개를 주었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범죄해서 언약이 깨졌고 약속 관계가 깨졌는데 내가 다시 약속을 이어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크게 용서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말씀은 무엇이 나오냐면 아론의 자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아론의 자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특별히 아론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이 본문에 나옵니다. 모세의 아론이 거기서 죽고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론이 왜 죽었을까요? 이 금송아지 사건의 이 주체자, 가장 큰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죽고 나는 용서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후에 뭘 이야기하냐면 그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으로서 허락해 준 겁니다. 아론도 용서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8절의 말씀은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서 언약궤를 매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너희들에게 뭘 남겼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할 만한 외적인 표지를 남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매면 언약궤를 통해서 뭘 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언약궤가 없어도 레위 사람만 지나가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기억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용서하셨구나,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의 지옥적인 그 과거를 기억하기를 원한다. 너희들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민족의 일탈이었는데 이것이 그냥 개인의 어떤 경고가 아니라 민족의 역사적인 경고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관계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범죄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가를 기억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저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애들을 혼내본 적이 정말 많습니다. 그 혼내면서 정말 애들을 혼내면서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꼭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지? 너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어, 하지만 아빠가 용서할 거야. 이 이야기는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그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백성의 가장 치욕적인 그 치부를 드러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의 그 치욕적인 치부를 기억하면서 이 법궤 두 돌판을 볼 때마다 두 번 다시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버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픈 상처의 돌판을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기억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 다시 반복해서 역사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5.18을 기념하고 6.25를 기념하는 이유는 매해가 올 때마다 몇 주년 하면서 기념하는 이유는,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법궤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두 돌판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것을 볼 때마다 너희들이 되풀이하지 않기로 원한다. 너희들이 반복하지 않기로 원한다. 그 땅에 들어가서도 그 일들을 행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 주시는 첫 번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위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의 때의 위기는 대학에 지나가지 못했을 때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취업이 늦어져서 나이가 이제 훌쩍 넘어가면 그때부터 청년들은 정말 내 인생은 위기다라고 표현합니다. 중년의 가장들에게 위기는 직장에서 진급이 누락되거나 명예퇴직이라고 하는 그 처지에 처했을 때, 혹은 하던 사업이 갑자기 좌초되었을 때입니다. 노년의 때의 위기는 언제일까요? 건강을 잃고 돈을 잃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되면 노년의 때는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단계의 위기는 위기인 건 사실이지만 가장 치명적인 위기는 아닙니다. 가장 치명적인 위기는 언제일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묻어졌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두 법궤를 보면서 그건 당연한 일이고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어라고만 생각하고 가나안 땅에 살면서 말씀이네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 사실 그것을 볼 때마다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보고 하나님께서 용서했던 그 용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가, 얼마나 많이 양보했는가, 내가 받은 게 얼마나 큰가를 생각한다면 그들은 두 번 다시 반복된 일을 하지 않는데, 위기 가운데 처하지 않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잃어버리고 이 언약궤를 볼 때마다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은혜가 희미해지게 된다면 그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언약궤를 가지고요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지면서 뭘 했습니까? 법궤를 버렸습니다. 그들이 그때 진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졌습니까? 이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볼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한 게 아니라 이걸 뭘로 썼냐면 도구로 썼습니다. 마땅한 것, 당연한 것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가 찾아왔습니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겐 정말 언제가 위기일까? 이것은 말씀이 희미해졌을 때입니다. 말씀이 무뎌지고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을 때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감각이 없을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감각이 없을 때, 찬양을 드리는 것이 감각이 없을 때가 가장 위기인 상황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과 드리지 않는 것의 차이를 못 느낍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의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기도를 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의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위기입니다. 무엇이 됐냐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게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셨던 그 은혜의 깊이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사실 신앙인들에게 바로 위기는 이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자꾸 강조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의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죄 있는 곳에 은혜 있는 것이 아는데 내가 그러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되느냐?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하면서 6장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은혜를 유지하고 싶으면 뭘 기억해야 되냐면 죄의 삭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은혜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유지될 거다. 내 은혜는 계속해서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를 드릴 때와 드리지 않을 때의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의 차이를 느끼게 되고, 찬양할 때와 찬양하지 않을 때, 교회 나갈 때와 교회 나가지 못할 때의 차이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있는 자의 표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예배를 단절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막 미치도록 좋습니까? 은혜가 막 넘칩니까?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합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소식에 나와서 새벽 전에 앉아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까? 이게 너무나 은혜가 돼서 내가 이 잔을 떠날 수가 없다라고, 이 좋은 것을 내가 왜 그동안 못했을까라고 엉덩이를 들썩들썩하면서 갈까 말까 너무 좋아서 하나님 좀 더 갖고 있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만약에 우리 가운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했던 것과 지금 교회 나온 것과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위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와 드리지 못할 때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실 위기입니다. 새벽 자단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기도를 드리나 드리지 않으나 내 인생은 똑같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가 치욕을 드러내는, 아픔을 드러내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관계를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였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것이 은혜의 깊이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했는가, 얼마만큼 양보했는가를 알게 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양보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교회에 나올 때마다 멀리 보이는 저 십자가, 교회에 나올 때마다 멀리서 들리는 저 찬송가를 들을 때마다 우리 이 상징, 이것을 기억한다면, 은혜가 넘쳐야 하는데 넘치지 않는다면, 정말 넘쳐야 할 것이 넘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위기입니다. 나도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그 깊은 은혜를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부끄러운 것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 누군가에게는 부끄러움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교회에 오는 것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있을 그 가나안 땅에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첫 번째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일까? 왜 부끄럽게 법궤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돌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두 번째 이야기는 가나안 땅에서 유사한 죄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조상들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상황의 시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금송아지의 시험은 두 번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양은 다르고 상황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 근본적인 모양은 같은 그 시험이 그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각 시대마다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께도 담임 목사님과 잠깐 그 식사 시간에 이야기했던 가운데 그 이야기 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애들 보면, 어렸을 때 저 컸을 때도 그랬거든요. 똥 싼 바지, 가운데 뻥 뚫려 있는 바지 꼭 컸습니다. 마당에서 똥 싸면 싸면 싸고 쉬하면 쉬하고, 대신 뭡니까? 구멍이 파져 있어서 깨끗합니다. 그런 거 입고 컸습니다. 그럴 때 어른들은 지나가는 아들이면 특별히 지나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이구 실하네 하고 이렇게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발당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저께 또 저희 교역자들과도 그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5제사 7제기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어서, 제사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가르치고 싶어서 애들하고 그 예배 시간에 장로님에게 부탁해서 이렇게 단일 다 비닐로 포장했습니다. 다 비닐로 다 덮어씌우고 난 다음에 닭을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닭. 그리고 이 강대 단 위에서 닭의 목을 탁 치면서 피를 뿌렸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게 죄값이야 라고 선포했습니다. 정말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간증을 들었던 어떤 모 목사님께서 똑같이 단 위에 비닐을 씌웠습니다. 정말 닭을 목을 탁 쳤습니다. 이게 피값이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고발당했습니다. 아동학대, 너무 잔인한 장면을 교회에서 보여줬다고. 그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 각 시대마다 가지고 있는 정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달라집니까? 그들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는 거죠. 하지만 시대 상황이 달라져도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항상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야 보이는 우상이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너희에게 안심을 주는 보이는 것이야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계시는 하나님이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될까요? 너희들에게 있는 하나님이야 아니면 너희들에게 당한 상황 속에 주어진 그 상황이야를 여전히 선택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상 8장에 무엇을 요구하냐면 하나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부터 이 9절의 말씀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면서 다스렸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무엘상 8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왕을 선택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밖에 없냐면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왕을 선택해가지고 왕을 세웠더니 왕이 대신 나가서 전쟁도 해주고 왕이 뭘 했냐면 자기를 잘 다스려서 나라를 풍요롭게 만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도 저런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단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왕이 필요했던 겁니다. 똑같은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험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왕정인가 하나님인가? 이 시험 가운데 뭘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두 돌판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요 각각 다른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우리에게 있을 리가 없죠. 우리에게 왕이냐 하나님이냐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이 시대의 정신은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이야 너의 삶이야, 하나님이야 좀 더 풍요로운 것이야, 하나님이야 좀 더 자유로운 것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택하게 합니다. 우리의 불안을 자꾸 이용해서 하나님일 것인가 이 불안의 해소일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안이 있다면 마땅히 해결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 불안의 해결점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말씀이 아닌 세상이 요구하는 것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법궤를 보여주면서 이 말씀을 보여주면서 두 번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할 너희들이 금송아지를 선택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살아야 할 너희들이 왕을 선택하지 말고 말씀으로 살기로 한다라고 선포했던 것이 오늘 이 두 돌판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또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말씀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불안을 말씀으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이 기로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할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으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말씀으로 선택할 것을, 이 말씀으로 선택할 것이 흔들릴 때마다 돌판을 보면서 그 부끄러운 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선택해서 나왔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선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 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국가가 이 재난 소득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 숨통이 트인 것처럼 잠깐 행복합니다. 슈퍼에 가서 물건 사고 내 필요한 것도 사가지고 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9월 이후의 삶, 그리고 내년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 위기 가운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선택할 것은 무엇일까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 위기를 이겨낼 때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에서 이 위기를 이겨낼 것인가, 혹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방법으로 이겨낼 것인가의 고민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 보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이 말은 뭐냐면 너무 힘드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잠시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아무 도시 저 도시에 가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어서 오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14절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잠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이 위기 가운데 우리 또한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로 이겨내려고 했던 것처럼, 왕권을 세워서 이겨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잠시 하나님 내려놓고 위기가 꺾이기만 하면 그때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 잘생겼는데 이 얘기가 너무 힘드니까 잠시 이것만 내려놓고, 잠시 이 기간만 이거 내려놓고 이것이 해결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 그런 마음 가운데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위기를 해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한번 너희들이 십자가를 붙들고 이겨낼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로 돌아가 보면 말씀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라고 말입니다. 13절의 말씀은 보십시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규례와 이 율법을 주신 이유, 명령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지킬 것을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너희들이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한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었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은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수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말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끝까지 말씀 가운데 살았을 때, 고난을 이겨내고 살았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겁니다. 뭘 물어봅니까?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런 고난에는 사람들이 다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데 너는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여전히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교회 나가면서 삶을 살 수 있느냐? 남들은 주말에라도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이것들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 방법으로 사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힘들면서도 주의를 지키며 사느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힘들면서도 10의 1조를 내고 하나님께 감사금을 내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느냐? 이 말을 들을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우리 안에 있는 산소망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우리에 대한 산소망을 묻는 자들이 나타날 때까지 이 위기를 하나님 안에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아닙니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민족을 두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가를 증거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이 땅에 남겨두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함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길을 이겨냄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가능함을 증거하고 이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진 그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주 앞에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세워주고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구변되는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산소망을 증가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돌판이 상징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증명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그리고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산 소망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흘러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전심전력하여서 십자가의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